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압니까? 제가 주보에도 가시나무의 가사를 실었습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그룹에서 발표한 곡인데, 예전에 2002년도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정말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인기를 모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아마 이 가사를 보고서 느낀 청년들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가사는요, CCM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002년도에 조성모가 리메이크해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에서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에 얼마나 세상 것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안에 세상에 또한 온갖 걱정과 염려라는 그 가시가 있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 가시에 찔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청년들도 다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역사는 하지 않으시지?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왜 실제적으로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서 좀 뭔가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뭔가요? 언젠간 떠날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내 안에서 뭔가 놀라운 뜻을 이루고 싶으셔도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가? 정말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있나? 나의 물질적인 거, 나의 미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예수님께 다 맡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 넓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 교회 내에서도 내가 섬기고 싶은 것만, 내가 봉사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있진 않습니까?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알지만 그 부정적인 말을 안 하면 답답하다. 나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알지만 생각처럼 그게 쉽지 않다. 화날 때 소리 지르거나 그 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다.
우리 마음이 이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못한다라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이 가시나무라는 가사처럼 내 안에 너무나 나라는 가시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자꾸만 그 가시에 찔리니까, 다가갈수록 찔리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아. 내 자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예수님의 주님, 주인 되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나입니다. 나. 화를 내야 할 내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그 참아봐요. 얼마나 내가 힘들어져요.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지어야 내가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잠시적인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평안을 얻고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3-4시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그 고속도로 타고 가는 그 차 안에서 누군가를 막 뒷담화하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재밌나요? 누군가 흉보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흉보는 게 재밌어요. 휴게소 들릴 필요도 없어요. 금방에 도착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담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인지 알지만 너무나 그것을 재미있어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 자체가, 그냥 내 자신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최소 한 번 이상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나름대로 좀 큐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내가 좀 나름대로 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다들 최소 한 번 이상은 노력해봤을 겁니다. 또한 나의 어떤 나쁜 성질, 나쁜 습관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분노, 염려, 혈기, 시기, 질투 또는 음란한 마음 같은 것들 이겨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이 잘 되던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해요. 주님,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린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절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실패한다고 그 실패의 절망에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할 때 비로소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자아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달라질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뭔가 어떤 노력의 탑을 쌓아야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매일 큐티도 하고 성경도 몇 번이나 통독하고 오래 기도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위가 그런 열심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한 노력의 행위로 내가 변화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아의 문제가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막 내 자아를 어떻게 막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쉽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죽었음을, 그것을 매일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정욕이 살아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의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될 수가 있고 참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진로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방학 가운데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중심이 예수님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진로 가운데, 미래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준비할 때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청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좋은 성적도 얻고 좋은 스펙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그 사람은 자아가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열심의 노력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주님, 이 노력을 통해 정말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의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자아가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 가시나무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시나무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는 가시덩어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수록 그 가시에 찔려서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주님, 내 자아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아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보낼 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